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죄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판결문. 이 판결문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 아는 자들이 고소하려고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 간음한 여자는 이미 육신의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 하나님이 정한 율법으로도 범죄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뭘 해요? 판결을 내려줘야 돼. 너 그랬어? 그럼 너는 사망. 너는 하나님 말씀에 범죄했으니까 사망. 그럼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용서해버렸어요. 뭘로 용서를 했느냐? 선지자의 강령으로 준 그 두 큰 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켜줍니다. 그것을 완성시켜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죄가 용서가 되어버려요. 가늠한 여자가 주여 나는 죽일 뭐뭐입니다 이러고 그냥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서 또 죄요 용서해 주옵소서. 100번을 해도 그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대적하냐 안 대적하냐. 근데 이 여인은 육신의 죄를 졌어. 아버지 제가 육신의 죄. 그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네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진짜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안 믿는 게. 이 가늠한 여자는 뭐야?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면 끝난 거지. 넌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그 혼란이 어떤 우편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따라와. 그때 바로 나가로 가거든.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데, 죄인으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죄인의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나무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좀 잘못됐나?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나? 그냥 보고, 겉을 보고, 아니, 얘는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용서해주자. 못된 것들은 독사 같은 자식이다. 그러고 이러시나? 아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의 속을 봤을 때 속사람은 그 여자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 내가 봐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엄청 졌어. 엄청. 아닌 척해도 내가 쫙 보면은 거의 나보다 더 졌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친구는 10개 줬고 이런 3개 줄까 3개 진 놈은 좀 괜찮고 10개 진 놈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 나타나. 왜? 이 땅에 심은 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씨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면은 서킹한다, 서킹. 서킹한다는 것은 빨아들여 버려요. 빨아들이는 순간 바스라져 버려요. 죽게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의의 열매야. 그 죽은 그거는 그리스도 옷으로 덮여, 입혀버려. 근데 이게 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쭉정이는 이것을 갖다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걸 대적하게 돼요. 또 가라지는 뭐 이 믿는 자들을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주님은 딱 그 열매를 보고 걷는 거예요. 걷고 버리고 걷고 치우고 추수하시겠죠. 농부의 마음.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판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의 범죄를 회개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육신의 죄에 묶여서 다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육신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는 자로 극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 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져 버려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 뭘 하시냐면 구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이 죄를 인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건 뭐예요? 피조물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가 영의 생명인데 피조물로 와야 돼. 피조물로 오는데 죄는 없어.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그래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똑같이.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영과 혼의 부활 소망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아들과 종의 부활, 여자와 남자의 부활은 성령과 산영을 받은 그 영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부활 소명이 되는데 그 부활의 실체가 바로 성령과 산영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을 쫓아가는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있고 산령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요, 너희도 후사. 예수님이 우편보좌의 영광보좌 아들 때 너희도 우편보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고 싶어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가고 말씀이 오면 통과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을 다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버려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법이에요. 죄법. 이 죄법은 우리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가 않아.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추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축적이 다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추수할 때 씨의 열매의 정체성을 따라 다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악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곡식 좋아하니까 곡식, 사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가 아버지 드세요. 그리고 깎아먹는 거 자기들이 다 깎아먹고 또 헌금 받아갖고 아버지 드세요. 쓰긴 지들이 다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내 뜻을 아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그 육신은 이미 거룩한 성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육신,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데 이 지체들은 제 육신의 모양의 사람 모양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있는데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지저분해. 예수님이 됐다야 그냥 대충 살자. 이러거나 뭐 대충 뭐 워낙 씻어도 안 벗겨지는 거 어떡하느냐.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완전히 벗겨버리죠.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있게 되면 네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네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해서 부활된다.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구속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도 살리신 영이 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 살리신 이가 만약에 너희 안에도 그 살리신 영이 있으면 너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따봉이야, 따봉. 최고야, 최고.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신랑이다. 참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볼 때는 죄가 엄청 많은데. 이거 쫙 보니까 죄가 엄청 많아. 남편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자식들하고 또 막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제사하는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몸이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앉아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정의는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떤 육신의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뭘 안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을 안 믿은 게 죄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안 믿었길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오신 거를 안 믿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신 거 안 믿으셨어요?
다 믿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있는데 그 안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죠. 비유. 그래서 이게 듣고 싶다 해서 들어주지도 않아. 보고 싶다고 해도 봐주지가 않아. 왜? 내 안에는 만몬신이 딱 들어앉았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봐도 돈으로 보여. 예수님을 봐도 어떻게 이용해서 가치가 뭘 해서 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벌고 복음 팔아서 벌고 구원의 표 팔아서 벌고 이거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영의 생명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봐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뭘 못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그럼 왜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냐면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 천지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종교 철학으로 뭐 어떤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준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이렇게 쟤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비유로만 얘기해요. 비유로. 비유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셔서 저에게 7년이나 지금 9년째 세월 동안 날마다 부어서 깨닫게 해준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창세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비유를 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된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죄 안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마지막 그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것을 풀어주면 나의 죄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아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직결되는구나. 죄의 문제는 성령과 직결돼요. 성령. 어떤 우리의 육신의 죄 이게 아니고 네가 무슨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과 연결되는 건 하나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지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자 외에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걸 듣고 있다? 들리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왕 후사들이 후사들. 이 땅에 죄인에서 후사가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서 내가 인사를 뭐하려고 할 일 없어. 율법에 있는 자한테 뭐하러 인사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서 새 생명을 따왔기 때문에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은 명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얘기하시면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한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돈 없으면 돈을 왜 안 주냐고 사업 안 되면 막 들이받고 아버지한테 새벽 기도 가서 땡깡 부리고 난리치고 11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근데 네가 구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비밀을 알면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되면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어요. 한량없이 부어요. 제가 지금 9년째 친히 성령께서 기름 부었는데 뭐 성령께서 어느 말씀 한 말씀에서 얘야 뭐해라 이거 들어갖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면 24시간 365일을 지금 거의 9년째 붓고 있어요. 9년째 부어도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지금 전하는 게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성령이 뭐 이렇게 했는데 별이 반짝반짝 보여갖고 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래가 샥 뿌리니까 말씀이 착 나오고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네, 주여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네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 껍데기. 성령의 인침은 그리스도 안에는 기름 부어지면 네가 의의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져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더 들을 게 없네요. 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럼 가서 더 드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내가 안 변한다? 그거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 우리 껍데기 하나 못 벗겨요. 여러분 말씀으로 벗겨주는 거 은혜로 하세요. 하나님이 지어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죠? 흔들어서 막 지어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하게 받으세요. 저도 감사하게 받아요.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예? 창세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빛의 아들. 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거예요. 씨.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씨. 그 씨를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이 속건 제물로 오시는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씨를 보게 하기 위해요. 새 생명. 그 씨는 예수님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 좋은 씨는 복음의 아들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아들도 복음의 씨의 열매가 성령의 처음이거든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증표예요. 증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칠 수 없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씨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데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죄까지? 육신의 죄까지 짓지 못해요.
육신의 죄도 다 씻어준 거죠. 이게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생수가 막 흘러들어가, 막 채워져. 막 채워지니까 여러분 안이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막 그냥 씻어져 나가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막 일곱 등불이 켜져 버리니까 이 악한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돼. 진리 가운데. 그게 기름 부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건세를 주는데 그 건세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혈통이나 육정,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는데 그 건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예요. 건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서 그 이 땅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자예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죄가 사해진다. 너희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은 땅은 죽은 땅이 돼요. 그 땅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황무한 땅이 돼요. 황무한 땅.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가 되면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복이 임하. 이삭이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복이 임하.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데 그 증거되는 시점이 그리스도의 재림때 끝이. 천국복음이 전하는 그 시점이 끝이, 온 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이 흘러서 다시 입술을 통해 이게 증거돼 나갈 때 온 땅에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기름이 부어질 때 끝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때와 시간이 정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속도로 기름을 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면 샘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그 샘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할 때 지구 땅에 온 땅에 다 들어가서 듣고 있어요. 알라스카까지 들어가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한 생명만 들어도 그 밭이 열리면 그 땅이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돼. 네 입에서 진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생명수가 흐르냐 안 흐르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가 지금 부흥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은 성령이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적시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게 차고 넘쳐 흘러들어가.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땅이 흘러들어가. 그럼 내 가정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 내 이웃과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나 하나로 말이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걸 씻어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씻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은 열매들을 다 소출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추수 때는 농부는 마지막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수확을 기대하는데 그 추수꾼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면 온 땅이, 어두운 땅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머리에 임해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열방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